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유의하시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7월 15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은총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 때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에봇 받침옷과 그리고 장신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쓰는 관에 부착한 거룩한 패에 새겨진 글씨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그죠? 오늘의 말씀이 어떤 의미와 교훈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해설입니다. 제사장 의복 중에서 에봇, 에봇띠, 판결 흉패, 에봇 받침, 긴 옷은 대제사장만 입습니다. 본문은 에봇 아래에 받쳐 입는 긴 옷의 제작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기본 내용은 병행 본문인 28장을 거의 그대로 반복합니다. 본문은 생략하고 있지만 28장에서 좀 더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첫째, 에봇 받침 긴 옷의 밑단에 성류 모양 장식과 금방울을 하나씩 교차적으로 달아서 소리가 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하라. 둘째, 성류 모양 장식과 금방울의 역할이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소리를 내므로써 그가 죽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아마도 이 소리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때에 늘 신중하게 몸과 마음을 다잡도록 하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성류 모양 장식과 금방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신중하게 행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옷에 대한 복잡한 모양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들을 보면 어떤 의미인지 좀 찾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의미를 다 새겨볼 수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는 것이 본문을 좀 더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아래에 보면 옷과 장신구들의 의미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때에 늘 신중하게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다잡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다, 도구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의 그 가장자리에는 끝쪽에는 성류를 수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성류 장식 사이사이에는 방울을 달겠습니다. 방울의 의미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이 성소에 드나들 때에 방울 소리를 내어서 죽음을 면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방울 소리가 나므로 제사장이 살아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그 절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소리를 통해서 알리는 것, 그리고 소리가 남으로써 제사장이 살아있다는 것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제사장도 불완전한 인간임을 말해줍니다. 아무리 거룩한 옷을 입고 나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아주 불안한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심에 결코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제사장의 옷과 또 이 성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연결 지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총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신앙 가운데 이 땅의 질병이 속히 떠나가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이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제사장 의복 중에서 속옷, 두건과 관, 속바지, 띠 등은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이 공통으로 입습니다. 본문은 병행 본문인 28장보다 상당히 압축된 내용을 다루면서 순금패나 속바지 등이 지닌 주요 기능에 대해서 내용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는 문구를 2번 기록합니다. 이는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과 순종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순금으로 만든 거룩한 패에는 글씨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는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허물이 있음에도 하나님이 은혜로 받아주시도록 하는 기능을 했을 것입니다. 순금으로 만든 거룩한 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배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는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를 보여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속옷과 속바지를 만들어서 하체를 가리고 그리고 두건과 관으로 머리를 가렸습니다. 또한 이 관이라는 것은 제사장 직분의 아름다움을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겸손한 섬김과 직분의 영광을 헌신의 모습과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장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습에 있어서 자랑하실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오히려 우리 주님의 모습은 그 마지막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십니다. 관이 아니죠. 가시면류관.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아름다움과 진정한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다 라는 사실이죠. 순금으로 만든 패를 관 앞에 달았습니다. 거기에 글씨가 있죠. 여호와께 성결. 성결이라는 것은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모든 주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기독론의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간다. 우리의 거룩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참 제자로 사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참 제자로 힘써 살아감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며 거룩한 삶이 곧 삶의 힘이 되어 가정을 세우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여기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생임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이 땅을 위해서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룩함을 위해서 또 예수의 제자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는 코로나를 일상의 범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건강한 면역 체계와 발전된 방역 질서로 인해서 이 코로나를 우리 사회가 잘 통제하며 사회의 질서가 안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회의 질서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의 코로나 상황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또 저 미얀마의 안타까운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평화와 민주화를 속히 이루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생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지금 치료받고 회복 가운데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병든 몸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가난의 어려움과 또 마음의 괴로움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 지체들도 있을 줄 압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 주여 도와주셔서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